반갑습니다. 오늘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 천룡, 야차, 귀신, 제석천, 범천왕 등의 모습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마음이 본래 공적하여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결코 형상을 취하지는 말라. 이제 철용, 용이라든지 야차, 또 귀신, 제석천, 범천, 그 뭐가 됐든 그렇게 막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막 하늘의 천신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귀신이 되었든, 뭐가 됐든 그 모습에 대해서 위대한 모습을 보더라도 공경할 것도 없고, 또 귀신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마음이 본래 공적해서, 그 모든 형상은 본래 공적해서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을 취할 것은 없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하죠. 하여간 좀 위대한 거 보면 수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막 놀라운 체험을 한다든지, 심지어 꿈에서 대단한 분을 만나면, 어떤 분은 나는 수행 중에 명상 중에 부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천신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기도 중에 만나기도 하고, 혹은 막 환영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울어요. 이제 저한테도 제 눈에는 자꾸 귀신이 보여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눈에는 하여간 이거 그냥 그 무서운 경계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귀신도 등장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다 이제 벌벌 떤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다못해 우리는 밤에 산소 공동묘지 같은 걸 못 지나가잖아요, 무서워서. 그 형상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형상이 뭐가 나타날까봐, 눈에 뭐가 나타날까봐. 근데 이제 그 모든 형상은,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 본질을 딱 깨닫고 나면, 근본을 딱 깨닫고 나면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이제 배워서 하는 공부면, 분별해서 배워서 하는 공부라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어떤 전문가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걸 자꾸 보는데, 귀신 같은 걸 자꾸 보는데 이런 게 진짜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진짜 보는 게 진짜가 아니군요. 정말 확실하죠? 확실히 없다. 안심이네요. 그리고 이제 또 살다 보면 또 희한한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전문가 찾아가서 이건 진짜 있나요? 그 허상이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나를 막 지배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어떤 분들은 귀신의 소리도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자꾸 이렇게 속삭인대요. 자꾸 자해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막 다리에 가서 뛰어들으라고, 자살을 하도록 막 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귀에서. 막 무서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막 아주 오만 가지 무서운 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또 찾아가겠죠. 이비인후과에 가든지, 귀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그런 무슨 귀신 퇴마사를 찾아가든지, 또 누군가를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또 물을 거예요. 저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이걸 내가 따라가야 될까요? 이제 그를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런 거 실제가 아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실제일 수가 있는가?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딱 쳐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안 쳐주죠. 대부분은 그거 큰일 났다, 당신. 그 귀신한테 잡고 먹힐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싸게 해줄게.
그래서 뭐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하고 뭐 뭐도 부적도 하나 해주고 뭐도 하나 해주고 뭐 부닥거리도 한번 해주고 뭐 아니 뭐도 한번 해라 뭐 아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열심히 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이제 장사치고 어찌 보면.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서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한 번은 만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그 영매가 그 아이와 다시 만나게 해준다. 영혼을 만나게 해준다더라. 그래서 영혼을 만나서 그 아이에게 못한 말을 다 할 수 있다더라. 이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으로는 찾아가고 싶은데 이게 돈을 얼마를 내라고 할지 그거 하고 나서는 심지어 그 정도 돈에서 끝날지 아니면 뭘 더 하라고 할지 아이한테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뭔가를 더 하라고 하면 어쩌나 뭐 온갖 이제 그리고 이게 진짜가 맞을까 뭐 온갖 두려움이 있어서 이걸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스님 이런 게 진짜인가요? 이런 거 내가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한 번은 내가 만나고 싶은데 이거 진짜일까요? 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형상은 모두 진실하지 않고 공하다고 했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몽, 한포영,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 모양을 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겠어요. 사람들이 평생토록 온갖 뭐 대단한 걸 만나면 또 쪼르륵 찾아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스님 제가 뭐 공부 중에 수행 중에 아니면 꿈속에서 위대한 뭘 만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꿈 해몽도 해달라고. 공부 중에 이런 경계도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저건 뭔가요? 계속 물어봐요. 왜? 모양이 다르니까 경계가 다르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막 온갖 경계가 다르니까 경계마다 다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요? 저게 진짜인가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런 게 왜 나한테 왔을까요? 내가 팔자가 드세서 그런가요? 아니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온 거 아닐까요? 이 귀신이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죠? 저는 스님 어젯밤에 그 가위를 심하게 눌렸는데 요즘 따라 갑자기 가위가 막 심하게 눌러서 아주 막 그 귀신의 몸짓이 그냥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막 억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둠의 기운 같은 것들이 나를 막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했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는데 이상한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막 겁탈했다. 귀신이 온갖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이 모양 쫓아가서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저건 무슨 뜻인가요? 이건 뭔가요? 저건 뭔가요? 막 오만 가지 희한한 경계가 딱 나타나면 모양의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경계인 줄 알고 다 뭔가 뜻이 있는 줄 알고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그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려고 맞서 싸웠단 말이에요. 알려고 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원리를 알면 쉽게 말해 진리를 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실을 안다면 공하다라는 이 진실을 안다면 성결한 모든 것, 모양 있는 모든 것 그건 전부 다 모양 있는 그대로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허상이에요. 공하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죠. 귀신이 나오든 뭐 악마가 나오든 뭐 마귀가 나오든 마녀가 나오든 뭐 급수가 아무리 높은 귀신이 나와도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부처가 나와도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천룡, 야차, 귀신, 제석천, 범천 어떤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 모습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공경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깨닫는다면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지 않다. 근데 내 쪽에서 그게 뭔가 그 모양에다 대고 내가 본 모양에다 대고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게 나를 죽이려고 온 걸 거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저런 귀신이 보이나?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귀신에 대해서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그 귀신이 나에게 실제 있는 존재로, 힘을 지닌 존재로 나를 괴롭혀요. 왜? 내가 힘을 부여해 준 거예요. 내가 그 귀신의 실제성을 내가 부여했단 말이에요. 내가 부여해 놓고 내가 거기 괴로워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승자박, 무승자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놓고, 그게 실제 들렸어도 상관없어요. 뭐 실제 들리는 게 진짜 나를 괴롭히는 거냐, 귀에서 나를 막 이게 무슨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 아니, 귀신의 소리가 들리나, 바깥에서 빵빵 소리가 들리나,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소리가 들릴 뿐이지, 분별할 것 없이 그냥 들을 뿐이잖아요. 그 첫 번째 자리 딱 들음,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내가 그 소리를 쫓아가가지고 귀신이 나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고, 심지어는 저 외국에 모 나라의 무슨 뭐 대사 하시는 분인데, 그분 뭔지 뭐 가족분은 그 현지인인가 봐요. 그 현지인 뭐 어떤 분이 한국까지 오셨어요, 물어보러. 이거는 정말,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부터 꿈을 꾸는데 예지몽 같은 걸 꿉니다. 그런데 이게 막 때로는 마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지가 내 개인적인 예지가 아니라 국가적인 예지이거나 이 세계적인 예지 같은 꿈을 꿉니다. 뭐 세계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세계적인 어떤 막 강렬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막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그래도 스님, 제가 이게 뭔가 맞을 때가 있는 거 보면 뭔가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뭔가 구원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막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국가기관에 전화해서 내가 누군데 내 이런 꿈을 꿨다, 조심하십시오, 얘기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진지하게 그 사람이 들으면 듣는갑다 하는 거고, 그 대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안 들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라. 또 어떻게 아는 자기 인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도 뭐 하려면 하셔라. 그거야 뭐 내 인연 따라 한다는 걸 그러면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 저 나쁜 놈들, 저 바보 같은 놈들이 왜 내 예지를 못 믿을까, 그런 망상은 떨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럼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마십시오. 그걸 누군가가 또 귀담아 들으면 뭐 그걸 통해서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름 뭔가 대비를 한다든지, 좀 더 눈을 뜨고 뭔가 뭐 쓰나미가 오면 어떠지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면 막 그건 그런 것이니까, 그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절대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다든지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라.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조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위치 정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걸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예지몽을 꿨어도 그거를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많을 거죠, 아마도 보통은. 그럼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진짜 확 들어막는 예지몽이었다 할지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 직무유기 아니야? 내가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을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꾼 게 내 탓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양일 뿐이에요. 모양일 뿐. 뭐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의미를 찾잖아요. 이건 뭔 의미일까? 내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세상에는 의미는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은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의미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와요,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예지몽을 꿨어요 딱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우와 뭔가 있나 보다 해서 와 내가 데뷔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거기 끌려가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네? 이러고 지나가겠죠 그냥. 알았어 당신 예지몽이야 알았어 나 지금 그 들을 생각 없어 이러고 자기 일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세상은. 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 그 뜻은 의미는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있는 이대로예요. 폭풍우가 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폭풍우가 올 때가 되니까 오는 거지.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데는 상당한 비중을 가진 뭔가와 아주 비중이 없는 뭔가가 따로 있으면 그건 불이법이 아니지 않아요?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이건 하나도 메시지 없는 거다 이런 게 어떻게 있겠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게 어디 있겠어요. 분별의 세계나 그런 게 있지. 이 자리에서는 다 부처인데요 100%. 모든 행동은 하나하나가 다 성스러워요. 성스럽기로 따지면 위대한 예지몽만 성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돼지 꿈을 꿔도 성스럽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러니까 자신이 뭐가 됐든 무엇을 했더라도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심각해지거나 거기 막 그냥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질 뿐. 그게 생사법의 핵심이에요.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끝. 다른 게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따로 있으면 따로 어떤 의미가 있거나 따로 뭐 원리가 있거나 따로 뭔가가 있으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본래 공적하다. 이 세상이 마음이거든요. 이 세상 전체가 마음이에요. 법신 부처님이에요. 본래 공해요, 공해. 공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여러분 뭐 내 인생은 대단해서 내가 인생에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떠나야 돼. 자기 생각이에요. 뭘 업적을 남기고 떠나야 돼요.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살다 죽는 사람도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살다 죽는 사람도 그냥 살다 죽는 거고. 그냥 우리는 저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공장이 돌아가는데 전원 스위치를 탁 올리면 톱니바퀴가 수만 개 톱니바퀴가 이제 전원 스위치 하나 딱 올리면 쾅 돌아가기 시작하면 전체 톱니바퀴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수만 개 톱니바퀴가 같이 움직여서 기계를 작동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 톱니와 이 톱니를 연결해주는 중간 톱니 하나가 조그만한 톱니가 있어요. 근데 이 수만 개 톱니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톱니 하나만 싹 빼버리면 공장 전체가 가동을 멈춰요. 작은 톱니가 됐든 큰 톱니가 됐든 똑같단 말이에요. 연기법의 중중무진 연기의 이 우주 법계에서 이 연기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데는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전 우주적인 연기적인 기여를 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도록 일체 모든 존재가 비존재가 다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일화, 세계 모두가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 모두 공동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딱 자기 자리에서 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 전체 톱니바퀴를 이 우주 법계를 운행되도록 대기대용으로 우주 법계 전체가 돌아가도록 내가 기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그 세상이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세상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회장님은 대기업 회장이니까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저 말단 직원은 아니면 저 소비자 한 명은 아주 작은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기업 회장도 사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도장 찍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 하나를 하는 거예요. 연구원이 하는 거 뭔지 몰라요. 외판사원의 고충을 몰라요. 회장은 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 이런 거 몰라요. 원리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충만 알면.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 그거 하나만 딱 하나의 톱니바퀴예요. 회장도 말단 직원도 하나의 톱니바퀴고 소비자 우리들도 하나의 톱니바퀴예요.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가 있으므로 이 전체가 있고 전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내가 없으면 전체가 없고 전체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그러니 비중이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이런 건 생각이지요.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옛날에 도인들 중에는 깨달아서, 부처님 처음에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깨닫고 났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 이거 굳이 내가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설법을 안 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님 설법 하는 걸 택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그러면은 설법 안 하는 걸 택한 사람 없겠어요? 그동안 역사 속에 무지기수로 많았죠. 깨닫고 설법 안 하기를 선택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당연히. 옛날 노스님들 중에도 보면은 법의 안목은 확실했지만 그냥 혼자 공부하다가 떠난 거예요. 그냥 딱히 찾아오는 제자도 없고, 혹은 제자가 있어도 그냥 한두 명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고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고 떠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깨달은 게 아니냐? 그분은 부처가 아니냐? 그분도 부처예요. 그분은 그 한 사람을 구제하고 떠난 것, 그 한 사람도 미처 다 구제 못하고 떠난 것, 그것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한 사람만 구제했어도, 반 사람만 구제했어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큰 도인 스님들은, 조사 스님들은 항상 포교를 하면서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중생을 구제하면서, 그 많은 스님들을 구제하면서도 그 스님 무하에 1000명, 2000명이 있었다 이러거든요. 옛날 중국에. 그런데도 그 스님들이 뭐를 원한 줄 아세요? 내가 평생토록 제자 한 개나 반 개를 얻으면 정말 다행스럽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비유지만 한 개나 반 개가 뭐예요? 한 명 내가 제대로 된 도인 하나 만들어내거나, 뭐 한 명까지는 어렵다, 한 명 제대로 안목 갖춘 제자를 배출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개가 뭐겠어요? 아직 깨달음이 완만하게 완전히 익어가진 않았더라도 자기 성품이라도 한번 슬쩍 보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임이라도 차근차근 열심히 해나가는 제자 하나 얻었어도, 완전히 깨달아서 확 갇혀버린 건 아니지만, 안목이 확 열린 건 아니지만, 그런 제자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귀함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귀함이에요. 내가 이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존귀하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왜 홀로예요? 나 하나뿐이니까. 이 온 우주 전체가 나 하나라니까요. 내 마음 위에서 이 우주 전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위에서 세상 전체가 드러났어요.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그 바탕, 그게 자기예요. 바다 위에 온갖 파도가 인연따라 치잖아요. 바람 많이 불면 파도가 세게 치고, 바람이 없으면 파도가 작게 치고, 뭐 이러면서 이 파도와 저 파도가 부딪히면 또 이 조류와 저 조류가 부딪히면 또 파도가 어떻게 또 치고 하면서 파도 모양은 다 달라지잖아요. 인연 따라. 근데 하나의 바다잖아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떤 파도가 치든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이 바다란 말이에요. 그냥 이 한마음, 한마음의 바다예요. 그리고 내 뿌리가 이 바다인데,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를 보고 두려워할 거예요. 부처가 저 처음 보는 파도가 쳤어요. 막 희한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처음 보는 파도가 저쪽에서 나를 덮쳐오고 있어요. 이 바다를 덮쳐오고 있어요. 그럼 그 모양을 보고서는 두려워할 겁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공경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모양은 전부 다 파도일 뿐이니까 바다인 우리가 무슨 파도를 두려워할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그 모양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양에 두려워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 이러지 않을까요? 이제 자기 생각 속의 두려움에 막 빠져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막 세상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할 것 같은 막 악몽을 맨날 꾸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막 내가 망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막 집안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막 이 생각이 자기를 막 그냥 막 괴롭히거나, 또 뭐 연예인들은 그런다 그러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할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막 집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 온갖 막 그냥 사람들이 댓글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문득 내가 여기서 내가 못 살겠구나 해서 그냥 혼자 여행을 떠나서 저 지리산 한자락에 가 있다든지, 허름한 집을 한 채 짓고 거기서 그냥 있다든지, 아니면 저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긴 트레킹을 한다든지. 제가 히말라야를 한 달 이렇게 트레킹을 해보니까, 야, 정말 시간 여유 있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한두 달밖에 시간이 없었으니 조금은 어찌 보면 조금 빨리 걸어 다녔는데, 야, 나중에 뭐 이렇게 시간 있으면 이제 인도나 히말라야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게 한 두세 시간 거리에 하나씩 롯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허름하지만. 그럼 뭐 우리나라 돈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밥 한 끼도 먹는데, 하룻밤 자는데 몇천 원밖에 안 하죠. 그럼 뭐 그냥 여기 와서 한 1년 이 롯지에서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래 바람 구경하고 하늘 구경하고 별 구경하고, 그러면 공부하고 길도 걷고 산책도 하다가 또 좀 지루하면은 또 이렇게 몇 시간 걸어서 그 다음 롯지 가서 또 며칠이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래 살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게 막 두려웠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산으로 쏙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버리고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막 예를 들어 주식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가 상승 하락 때문에 내가 전 재산 10억이었는데 막 8억을 날렸다 이래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맨날 이거 주식 차트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냥 다 돈이고 뭐 모르겠다 다 팔아버리고 그냥 히말라야 산골에 가서 그냥 혼자 그냥 돈도 다 필요 없구나 다 내려놓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득 고요해지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를 문득 그 속에서는 자각하지 않을까요? 너무 고요하니까. 제가 옛날 히말라야 갔을 때 이 뭐지? 왜 이렇게 세상이 고요하지? 왜 이 세상에 아무 일이 없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일 저 일 온갖 일들이 있었던 게 아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푸르를 뿐이에요. 오전에는 하늘이 막 쨍해서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날마다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나절이 되면 어디서 이 파랗고 이렇게 새파란 하늘 쨍한 곳에서 도대체 어디서 이 구름은 나타났을까 싶을 정도로 오후 나절이 되면 희한하게 구름이 또 하나둘씩 모여들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다음 아침 되면 또 쨍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여행을 떠나고 자꾸 여행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행을 딱 떠나면 일상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고요하단 말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냥 구경하면서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생각을 개입 덜 시켜요.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하루하루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보면 새로운 거 보면서 모를 뿐 하는, 새로운 데 가니까 새로운 데서 새로운 것에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그냥 볼 뿐이잖아요. 삶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럴 때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생각 속을 거닐다가 그 생각을 탁 멈추고 그냥 고요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여행만 떠나도 고요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상이 여행이에요. 내가 일상 속에서 자꾸 생각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일상으로 바뀌어버려서 그렇지, 일상이 여행이에요. 그냥 문득 하늘을 바라보고, 문득 노을을 바라보고, 문득 산책을 즐기고, 뒷산에 피어나는
초록의 물결들을 무견히 바라보고, 그럴 때가 고요함이고, 그럴 때가 문득 쉰단 말이에요.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고요해져요. 저는 하다못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할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 자동차 소리 웅 하는 그 자동차 소리? 그게 이렇게 확 살아있어요.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그 웅 하는 자동차 소리가 이렇게 배경으로 쫙 깔린 어떤 백색 소음처럼 쫙 깔리면서, 오고 갈 때 주로 이제 서울 올라올 때가 주로 법회 끝나고 올라오니까 노을이 다 항상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때를 보거든요. 그럼 그냥 무견한 차 소리 우웅 하는 소리에 두 눈에는 하늘이 아주 노을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수놓고 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괴롭게 할지라도 그것은 공해요. 텅 비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거기에 공경하는 마음, 위대한 뭔가를 봐도 공경하는 마음을 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거나, 뭐 이제 어제도 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뭐 우리 법우님들이 뭐 스승의 날 노래를 막 불러주시고 뭐 이래저래 막 그러신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좀 오그라든달까, 그래서 그냥 어쨌든 최소한 당신들이 막 그냥 좋아서 하시니 제가 뭐 아무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진짜 스승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측면은 부처님이 아니라 모두가 스승이죠. 그런 면에서는 스승을 내가 이렇게 막 이게 막 현실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다. 그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본질에서는 제가 봤을 땐 이게 저를 예를 들어 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스승 뭐 이렇게 프레임 속에 가둔다. 이게 이게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왜? 부처님이 오더라도 여러분 앞에 부처님이 딱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내가 내 인생에 드디어 부처님을 만났구나. 와, 부처님 같은 저런 위대한 스승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감동 어린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한단 말이에요. 삼배 받고 있는 저 사람이 부처님이겠어요? 이 삼배를 하고 있는 얘가 부처란 말이에요. 삼배를 하고 있는 얘가 부처예요. 저 스승을 스승이라고 여기면서 공경하고 있고 찬탄하고 있는 내가 부처란 말이에요. 내가 스승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승이에요. 자기가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조단경에서 육조 스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선지식들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실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 낙천은 알고 그런 현실에 연극을 해야 되겠죠. 연극을 하더라도 낙천은 내가 저 스승에게 내 인생을 바치겠다, 뭐 저 스승만 보면 내가 가겠다, 뭐 이거를 너무 과하게 스승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내가 그 스승에 종속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스승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돼요. 자기 스승을 못 보게 돼요. 왜? 바깥에 스승이 있으니까. 내가 귀해야 할 저 스승이 있으니까. 저 스승을 쫓아가기 바쁜 사람은 자기 스승을 볼 수 있겠어요? 자기 부처를 볼 수 있겠어요? 부처는 바깥에 있는데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부처나 스승을 바깥에 두는 사람은 자기 부처를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알면서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면서 뭐 그럴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 연극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는 그 형상에 있지 않다. 부처도 그 형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부처에게도 없어요. 여러분, 말하고 보니까 명언이네요. 자기에게 없는 것은 부처에게도 없어요. 부처한테 위대한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를 얻어 갖고 싶다, 나눠 갖고 싶다, 나도 받아 갖고 싶다, 받아 지니고 싶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스승을 통해서. 스승은 뭘 해주는 사람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아이, 나 얘기 안 한다. 얘기해도 안 믿을까봐 얘기 안 한다. 내가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니? 이래 물어봐요. 아이고,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어찌 안 믿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차피 안 믿을 건데. 아이, 그러지 말고 얘기해 주십시오, 스님. 부처가 누굽니까? 뭐가 부처입니까? 너다.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 한 잔 마신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 완벽하게 갖춘 것을 심지어 지금 매 순간 활용하고 있어요. 자제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자제하게 응용하며 쓰고 있어요. 완벽하게 모두가. 그러니까 부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본인 스스로가 매 순간 보여주고 있으니까 부처인 거예요. 정말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 부처가 어떻게 모양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파도를 무서워하거나 공경하겠습니까? 아니, 바다가 파도를 공경할 필요가 있어요?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라는 파도가 저 파도를 뭐하러 무서워해요? 뭐 용이 나타나든 귀신이 나타나든 제석천이 나타나든 공경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귀신 만나도 재밌게 가지고 노세요. 그냥 귀신하고 재밌게. 근데 난생 처음 본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귀신 뭐 하나 하고 지켜보세요. 그냥 재밌게. 어차피 저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귀신 나를 못 잡아먹는다니까요. 나를 못 괴롭힌다니까요. 귀신이니까. 귀신도 또 다른 나인데 귀신이 어떻게 나를 해코지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귀신은 진의 세계가 있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인간을, 파동이 다른데, 살고 있는 삶의 파동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겠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그 귀신에게 먹혀요.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가위 눌렸을 때 보니까 이러더라니까요. 내가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그놈이 나를 더 세게 누르더란 말이죠. 내가 두려워하니까. 근데 어느 날 법문을 듣다가 대학교 때 가위가 막 나를 누르고 있는데 문득 막 싸우다가 막 버티다가 문득 법문 들은 게 생각나가지고 이게 상인데, 금강경에 말하듯이 다 허상인데 상에 내가 뭐 이럴 필요가 있나? 이게 또 다른 나인데, 이게 또 다른 부처인데 여기 내가 막 끌려다닐 필요 있나? 마음대로 해라. 네가 날 죽이든 살리든. 네가 날 죽일 수도 없다던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탁 놔버렸어요. 마음으로 네가 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막 버팅기다 말고서 문득 탁 놔버렸더니, 보통 이제 가위 눌렸던 게 빠져나갈 땐 스르륵 빠져나갔거든요. 천천히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문득 한 생각 탁 놔버렸더니 그냥 깜짝같이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그 모양을 두려워하면 그건 더 힘을 지닌다니까요. 내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무슨 옛날 뉴에이지 책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옛날 류시화 시인이 쓴 그 무슨 수호천사 관련된 책을 한번 누가 읽어봤더니 거기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귀신이 거기 있었나? 하여간 귀신이 지네끼리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귀신을 못 보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귀신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혼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끼리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기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놀란 것 같아. 나를 보고 두려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귀신들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서 정말이야? 이랬더니 갑자기 귀신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와 이러면서 몰려들면서 그 사람을, 왜? 걔가 나한테 쪼니까 두려워하니까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막 그냥 무서운 표정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단 말이죠. 그 사람은,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 혼자 막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더 달려들더란 말이죠. 이게 상징적으로 한 얘기죠. 상징적으로. 뭐가 귀신이에요? 그런 귀신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100%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듯이 귀신이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건 무엇도 다 한바탕 속이니까, 한마음 속이니까, 다 자기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자승자박이에요. 100% 세상 사는 무승자박이에요. 내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그 귀신이 나에게 와서 실제 하는 거고, 그거 넘기면 돼요. 그냥 뭔 소리가 들리든 넘기면 돼요. 만일 그래서 일체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결코 형상을 취하지 말라고 했죠. 만일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거나 불보살 등의 형상에 공경할 생각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 그 자기 생각 속의 견해 아니에요? 그 견해는 부처일 수가 없어요. 부처는 견해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어떤 게 부처일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부처를 못 봐요. 부처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을 깨야지만 부처를 만나요. 상을 깨면 너무 흔하게 만나는 게 부처란 말이에요. 아니, 흔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없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부처인데, 우리는 그 상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상 때문에. 부처라는 상, 깨달음이라는 상, 깨달으면 이런 걸 거야. 그것만 없으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 상이 아닌 걸 딱 보면 직견열애라 그러잖아요. 상만 없으면 전부 다 부처인데, 우린 자꾸 그 상에 얽매이니까 부처를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라니까, 이 공부는. 불보살 등의 형상에 공경하는 마음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니까요. 부처를 만나면 현상에서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절을 해야지요. 근데 형상으로 그냥 이 사법계 현실 세계에서 그냥 절하는 거예요. 절에 오면 부처님께 절하고 예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저기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절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절한단 말이에요. 이 절하니 이게 부처죠. 그걸 알지만 겉으로는 절한단 말이에요. 예법이 그러하니까 한다. 황벽 스님이 깨달아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왕자가 나중에 황제가 될 사람이 사미승으로 이제 절에 들어와 가지고 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미승이 황벽 스님한테, 그 큰 스님한테, 이게 지가 왕 될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당돌하게 물어보는 거겠죠. 스님, 황벽 스님이 절에 와서 절을 하는 걸 보고서는, 스님 같은 분도 저 형상의 부처에게 절을 하십니까?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대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황벽 스님이 일상의 예법이 그러하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이게 여기에 진짜 뭐가가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절을 많이 하면 더 신심 있는 사람이고 더 부처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상의 절의 예법이 그러하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낙처를 알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다 하란 말이죠.